사람들은 교육에 대해서 커다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하면은 반드시 그 성과가 나타나리라 하는 것입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의도적인 목표가 있죠. 교육은 의도적인 목표가 있단 말입니다.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목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쓰레기를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괴로운 거죠. 괴로운 것이죠. 교육은 반드시 성과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육을 하면은 성과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것들이 사람들의 착각이란 말입니다. 공부도 많이 해보셨겠지만은 공부한 대로 결과가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자기는 안 나오면서 자기 새끼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못 참아. 사람들이 보통 자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용적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도무지 못 참아.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내가 이 말 몇 번 했는지 알아? 내가 이 말 몇 번 했는지 알아? 그 말 다 싫어하거든요.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말입니다. 틈만 하면 그 말 쓰잖아요. 내가 이거 한 번만 더 하면 너 99번째 얘기하는 거야. 너 이제 90번 남았어. 계속 이렇게 카운트를 하지 않습니까? 그 카운터로 자기를 헤아려야 되는데 자기 자신은 못 세고 남은 그렇게 세는 거죠. 사람은 몇 번이라도 말아도 듣지 않는단 말입니다. 교육으로 사람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지만은 교육으로 사람을 만들 수 없어요. 교육으로 사람을 만들 수 있다면은 세상이 엄청나게 변했을 텐데, 교육자가 나쁜 것을 가르쳐 줬겠어요? 선생님들은 다 좋은 걸 가르쳐 줬잖아요. 좋은 거를 배웠고. 그런데 좋은 세상을 만들지 못한단 말입니다. 이거는 교육이 갖는 환상입니다. 개라려면은 몇 번 얘기하면은 알아듣습니다. 개는 그냥 말한다면 한번 탁 패대면은 그 다음에 또 그러는데 또 한 번 또 패대면은 계속 패대면은 개는 말을 알아듣는다고요. 개는 듣게 돼 있죠. 개는 너 이거 먹기만 하면 너 죽어. 그러면은 그 개가 먹을까 안 먹을까? 안 먹잖아요. 근데 사람한테 너 이거 먹기만 하면 죽어. 그러면은 사람은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먹으면서 내가 설마 죽게 하겠나.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개는 이걸 자칫하면 죽게 생겼거든. 죽는 것보다는 굶는 게 낫다. 그래서 개는 훈련시켜놓으면 밥이 있어도 굶어 죽는다고요. 사람도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아주 드물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단 말입니다. 개는 교육한 대로 됩니다. 개는 교육한 대로 되는데 왜 사람은 안 되는 것일까? 교육이 바로 실천으로 연결된다 하는 것은 사람의 착각이란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이라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허한 이상에 불과합니다. 되지도 않는데, 성과에 도달하지도 않는데 교육시키면 뭘 해?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자,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으로서는 사람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교육학자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윤리, 철학한 사람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교육을 사람을 교정할 목적으로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의 교육은 주로 이 사회에 적합한 인간성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대학 평가도요. 이 대학에 졸업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취업시켰는가. 이것이 전 대학의 평가 기준이잖아요. 그거 좀 이상한 평가 기준 아닙니까? 얼마나 사람을 잘 만들었는가에 따라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이 사회에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인가, 얼마나 취업을 많이 했는가, 그걸 가지고 대학을 평가한다고요. 그러니까 대학도, 저도 옛날에는 가만히 있으면 학생들이 와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지가 알아서 취업을 했는데, 요즘에는 그게 아니고 학생들한테 쫓아다니면서 제발 우리 학교 와달라고 사정사정 해야 돼요. 세상이 바뀌었어. 지금 신문에도
사립대학 10%를 갖다 퇴출시킨다고 막 그렇게 떠들고 그러잖아요. 잘못하면은 우리 학교도 없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모으러 다녀야 되는 거죠. 부지런히 모아서 갖다 놓고 그러면은 억지로 모아놨으니까 얘가 공부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꽃이 학부모들보다 요즘 대학 교수들 더 피곤하고 더 힘들어요. 그래서 아이들 갖다가 어쨌든 공부를 갖다 시켜가지고 졸업할 때 되면은 이것도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그 다음에 취업 안 시키면요. 벌써부터 학과 누구 취업을 갖다가 얼마나 시켰는가, 취업 못 시켰으면 왜 얘는 취업을 갖다 못 시켰는가, 그걸 보고서를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을 갖다 종합해가지고 보면은 또 그 요새는 실명제 해가지고 고신대학교 무슨 과 취업률 몇 %, 이게 확 뜬다고요. 그러니까 학생들 졸업 못해도 근심 걱정이에요. 옛날에는 졸업식 때 되면은 취업 못한 사람들은 쪽팔려서 안 왔어요. 근데 요즘에는 취업 못하는 거 하는 거 아무 상관이 없어. 너도 실업자고 나도 실업자인데 뭐. 미안합니다. 혹시 금년에 대학 졸업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사회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실상 아닙니까? 사람을 교육시킨 대로 좋은 성과를 거두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요. 왜 그런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좋은 교육은 좋은 행동을 유발합니다. 그런데 많은 교육은 좋은 이상을 가지고 있지만은 바람직스러운 행동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도덕교육이 도덕적 인간을 만드는가? 도덕교육이 도덕적 인간을 결코 만들지 못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누가 얘기했습니까? 예, 소크라테스가 내 꼬라지를 알라 그랬죠. 근데 소크라테스가 이 말을 했고 이 말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결국은 죽게 됐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자존심이 상하니까 나중에 소크라테스 갖다가 재판에 걸어가지고 독당근을 주스를 마시게 하고 당근 주스 앞에 독이 붙었습니다. 독당근 주스를 먹고 세상을 갖다가 떠나게 되죠. 소크라테스가 왜 죽었습니까? 사람들이 무지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자기가 무지하면 사람들이 배우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우리 자신이 무식하다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잘 모릅니까? 우리 자신이 무식하다는 거. 무식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 아닙니까? 제가 혹시 실수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이 쉬는 시간에 말입니다. 집사님 참 똑똑하게 생겼습니다만은 실제로 보니까 너무 무식하네요.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무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지만은 하나님께는 나는 무식합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지혜를 달라면서 다른 사람이 당신은 너무 무식해. 그러게 하면 기분 좋습니까? 안 좋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분노하잖아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도 사람들이 너 무식하다. 소크라테스는 처음에 사람들한테 무식하다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안 했고 그냥 대화하는 과정에서 슬금슬금 얘기를 갖다가 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모른다면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거야. 그 나중에 보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말한 이 상대방은 기분이 무지 나빠가지고 그 칼을 갈고 있죠. 무식하면 겸손해야 되는데 분노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노가 쌓여가지고 결국 소크라테스는 죽고 맙니다. 소크라테스가 똑똑한 사람입니까? 안 똑똑한 사람입니까? 예? 소크라테스도 내 자신을 알라 그랬지만은 소크라테스도 자기 자신을 몰랐어요. 그래서 죽습니다. 이때 소크라테스의 재판도 2차에 걸쳐서 재판하는데 첫 번째 재판은 유죄냐 무죄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죄가 됐어요. 유죄는 과반수를 조금 넘었어요. 넘은 다음에 소크라테스가 또 연설을 갖다가 합니다. 연설하면은 죽지는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 연설 속에서 사람들이 분노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너 그럼 죽어라 그래가지고 독당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똑똑합니까? 안 똑똑합니까? 이래 얘기하니까 대답하기가 힘듭니까? 소크라테스의 지혜는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자기가 남긴 거는 하나도 없어요. 플라톤이나 이런 제자들이 쓴 글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무슨 말을 했는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지금
아까 진화론 얘기했습니다만은 사람이 쭉 진화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은 사람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지혜에 있어서도 단 한 걸음도 진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식 정보량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정보는 엄청나게 많은데 사람에 있어서 인격적인 깊이나 어떤 분야에서 지식은 아는 것이 없어요. 어떤 특정 분야, 공학이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옛날 뭐 소크라테스가 무슨 공학을 알았겠습니까? 그런 거는 몰랐죠. 그러나 철학이나 이런 것을 볼 때는 고대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단 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3단 논법이 지금까지도 유효하고 지금의 많은 이렇게 그 논리학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돼 있지만은 발전돼 왔어도 결국은 뿌리는 아리스토텔레스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더 현명하고 똑똑한 것 같지만은 지금도 고대 철학자를 잘 연구하면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그런 철학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칼 포프 같은 경우도 플라톤에 대해서 잘 연구하고 그래서 그 플라톤 철학을 갖다가 발전시켜서 자기 것으로 만든 거죠. 지식에 있어서 발전이 된 것 같지만은 그렇지 못하단 말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알면은 선을 행하리라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는 것, 지는 곧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덕 합일설이다. 이것이 하나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아는 것과 행하는 것하고 같느냐?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 소크라테스의 착각이었습니다. 아는 것하고 행하는 것하고는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죠? 아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은혜롭게 사는가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죠? 근데 은혜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 갖다 계속 우리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갖다 자꾸 고치는 것인데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몰라서 죄를 짓습니까? 아니잖아요. 알고도 죄를 짓잖아요. 소크라테스는 아는 것이 행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는 것이 행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안다고 행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개는 아는 대로 행하겠습니까? 아는 대로 행하지 않겠습니까? 예. 미안합니다. 개 IQ가 안 되면은 개 생각을 잘 모릅니다. 개 IQ보다 더 나면은 제가 즉각적으로 얘기하면은 즉각적으로 알아듣습니다. 개는 자기가 아는 것에 대해서 아는 대로 행하겠죠. 그렇죠? 사람은 아는 대로 행하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개는 훈련시키는 대로 돼요. 그러나 사람은 훈련시키는 대로 되지 않단 말입니다. 왜 도덕적인 인간을 갖다 만들지 못하는 것일까? 개는 자기가 아는 지식이 바로 행동으로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지식이 행동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 거쳐야 하는 이 한 단계가 있어요. 지식이 바로 행동으로 가지 않습니다. 사람은 처리 과정이 있는 겁니다. 가령 어떤 것이 입력이 됐을 때, 가령 원숭이한테 내가 바나나를 이렇게 탁 하면은 원숭이가 그 바나나를 갖다가 아주 잽싸게 채가지고 먹겠죠. 그렇죠? 제가 여러분에게 바나나를 갖다 준다라면은 여러분은 바로 받다 먹겠습니까? 아이고 뭐 이런 걸 주십니까? 체면도 한번 차려야 되겠고. 그렇죠? 그러고 저 인간이 왜 나한테 무슨 마음이 있어서 바나나를 줄까? 나한테 바나나를 줄 리가 없는데 나를 언제 봤다고? 그래도 여기서 이제 봤으니까 제가 다음에 주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받겠습니다만은 제가 차를 몰고 왔는데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데 말입니다. 제가 차 세워놓고 바나나 드십시오. 드시겠습니까? 우리 드실 자매님 있으면 손 들어보십시오. 예. 이건 미치지 않으면 못 먹습니다. 예. 제정신으로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딱 이렇게 봤을 때 똑같은 바나나라 하더라도 생각한단 말입니다. 원숭이는 바나나를 보면은 먹을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바나나를 보면서 보는 즉시에 가치관을 부여해요.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바나나를 줬다 그러면은 그 바나나를 받아가지고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요? 마음에 엄청난 감동이죠?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보다 더 커. 받아본 사람 알아요. 주님께서 주신 감동은 금방 까먹잖아. 돌아서면 까먹는데 이 바나나 주신 감동은 평생 안 까먹어. 그리고 고이 모셔놔가지고 이것도 어떻게 먹을까? 이거 어떻게 요리할까?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냥 먹으면 되지 주는 거. 근데 빨아놓고도 얼마나 고민해. 갖다 내일 먹을까? 당장 먹을까? 조금씩 때 먹을까? 고민하잖아요. 근데 아주 기분 나쁜 족속이 자기한테 바나나 줬단 말입니다. 그 바나나 어디 가겠어요? 그 바나나 그냥 먹으면 미친 뭐지, 그쵸? 예? 그건 고민할 것도 없잖아요. 누가 있으면 야야 이 바나나 네 먹어. 네 바나나 좋아하잖아. 아 근데 좋아하는데 이 바나나 네가 먹어라. 자기가 그거 먹으면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내가 그 바나나를 먹으면은 내가 뭔가 낚였다. 낚였다는 말 아십니까? 낚였다. 그럴까 싶어가지고 미리 경계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뭐 이렇게 현상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내가 해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 우리는 휴지를 아무데나 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 방에는 안 버려도 문 앞에 가면 그냥 쉽게 버린다고요. 그리스도인들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차 몰고 가면서도 마구 버려요. 이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어떤 분에서 안다 그래서 행동으로 옮겨가는 것은 아니라고요. 사람은 반드시 가치관이라고 하는 이 프로세스, 과정을 갖다가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거쳐서 야 오늘 교회 가자. 오늘 저녁 기도회 있는데 기도회 갈래? 안 갈래? 기도회 가는 것은 마땅한 일이잖아요. 목사님 새벽기도 나오세요. 그래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새벽기도 나옵시다. 그 인사하면 전부 다 나옵시다 인사놓고 다음날 보면 안 나타나. 제가 이런 얘기 하지만은 제가 새벽기도 잘 못 나갑니다. 제가 맨날 새벽 4시, 5시 돼서 자는데 어떻게 새벽기도를 갖다 나갈 수 있겠어요? 그래도 목사님이 내일은 새벽기도 인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뭐 2시 되든 3시 때 자든 무조건 일어나서 새벽기도 가서 인도해야 됩니다. 목사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나보다 새벽기도 가서 참석하세요 그러면 제가 사실상 참석을 못 합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도 저한테 이렇게 면접하는 목사님이 물었어요. 새벽기도 나가십니까? 새벽기도 못 나갑니다. 저 당당히 얘기했어요. 전 못 나가는데 못 나간다 그래야 되죠. 그 목사님이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요새는 사회가 이렇게 복잡하고 바쁘고 그러니까 밤에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해합니다. 그러면서 봐줘가지고 그거 걸렸으면 또 떨어져가지고 또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없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게 좋은 은혜인지 나쁜 은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좌우간 통과해가지고 제가 그 받긴 받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지식 올바른 지식이라 해서 올바른 행동으로 가져가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이 내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됐을 때는 행동합니다. 그 예전에는 그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 같은 경우도 그 주일날 설교하기 위해서 무려 3일 전부터 시골에서 걸어 이렇게 온 그런 일도 있습니다. 옛날에 그런 분들 많잖아요. 주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또 주일날 되면은 제가 얼마 전에 또 대구에서 오신 분한테 제가 그 식사 같이 하면서 그분 얘기를 갖다 들었는데 그분 부친이 지금도 그렇답니다. 주일날에는 절대 못 움직이니까 자기 아들이 고신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와도 반드시 토요일날 와가지고 월요일날 가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은 못 가는 겁니다. 주일날은 걸어서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거리도 못 걷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날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지금도 주일날 철저히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한테 아무리 그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단 말입니다. 왜? 그 가치관이 그렇게 고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가치관에 대해서 이것이 명확하게 너한테 필요하다면은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사람들은 그 가치관을 지킨단 말입니다. 그래 우리가 일반적인 지식이 우리 이제 10년 밑에까지 마음 깊이까지 내려가도록 교육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시키는 것은 사실 교육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은 연습을 갖다가 계속 하는 것이기 때문에 훈련이라는 겁니다. 훈련.
단지 가르침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어떤 훈련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는 것은, 총검수를 계속 반복시켜서 시키는 것은 위기 상황에 자연적으로 그 자세가 나와서 방어하고 공격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훈련이라는 것은 늘 반복하는 거죠. 그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 같은 경우도 그 주일날 설교하기 위해서 무려 3일 전부터 시골에서 걸어 이렇게 온 그런 일도 있습니다. 옛날 그런 분들 많잖아요. 주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또 주일날 되면은 제가 얼마 전에 또 대구에서 오신 분한테 제가 그 식사 같이 하면서 그분 얘기를 갖다 들었는데 그분 부친이 지금도 그렇답니다. 주일날에는 절대 못 움직이니까 자기 아들이 고신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와도 반드시 토요일날 와가지고 월요일날 가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은 못 가는 겁니다. 주일날은 걸어서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거리도 못 걷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날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지금도 주일날 철저히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한테 아무리 그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단 말입니다. 왜? 그 가치관이 그렇게 고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가치관에 대해서 이것이 명확하게 너한테 필요하다면은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사람들은 그 가치관을 지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지식이 우리 이제 10년 밑에까지 마음 깊이까지 내려가도록 교육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시키는 것은 사실 교육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은 연습을 갖다가 계속 하는 것이기 때문에 훈련이라는 겁니다. 훈련. 단지 가르침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어떤 훈련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는 것은, 총검수를 계속 반복시켜서 시키는 것은 위기 상황에 자연적으로 그 자세가 나와서 방어하고 공격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훈련이라는 것은 늘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가치관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가치관을 행동으로 옮기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올바른 가치관은 올바른 행동을 만들어줍니다. 누구나 도덕적인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도덕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가르쳐줘도 제가 이렇게 학생, 그 초등학교 선생님, 그 석사학위 논문 쓰면서 그 휴지 문제에 대해서 논문을 쓰게 한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이렇게 조사를 갖다 이렇게 쭉 했는데 휴지 버리는 것이, 길바닥에 휴지 버리는 것이 1학년이 많겠습니까? 6학년이 많겠습니까? 6학년이 많잖아요.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무데나 버리는 것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몰라서 버리겠습니까? 알면서도 버리겠습니까? 알면서도 버리잖아요. 인간은 가치관이 행동을 결정합니다. 대개 도덕적인 지식은 있지만은 도덕적인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도덕적인 지식이 도덕적인 가치관을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덕적 지식이 도덕적 가치관을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덕적 행동으로 유발하지 못한 것입니다. 도덕적 지식이 가치관 형성을 주도하지 못한다면은 그건 하나의 단편적인 지식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버리면 안 돼. 이건 하나의 지식으로만 갖고 있는 거예요. 버나드 쇼가 한 말입니다. 만일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려 한다면 그는 결코 배우려 하지 않을 것이다. 누군가에게 뭔가를 가르치려 한다면 그는 결코 배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배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배우는 거는 뭡니까? 지금 왜 공부하러 왔습니까? 우리가 배우러 온 거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뭔가 지금 교회 학교를 부흥시켜야 되는데 뭔가 부흥시킬 필요성, 여기에 대해서 아주 긴박하게 느꼈기 때문에 지금 시간과 여러 가지를 투자해가지고 여기에 오셨단 말입니다. 필요성을 갖다 인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가르칠 수 있는가? 아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어떤 필요성을 느끼게만 한다면은 그 행동을 할 수 있겠죠.
가치관을 바꾸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가치관을 바꾸는 일이 힘듭니다. 교육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 가치관을 바꾸는 것이 힘들어요. 그 대부분 사람들이 마치 여기에 이 물컵이 있습니다만은 물컵에 물 있으면은 물이 안에 담아집니까? 안 담아집니까? 안 담아지지 않아요? 우리의 지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기 와서 교육을 받지만은 이 교육을 내가 받고 난 다음에 이 교육을 주일학교 교육 현장에 적용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도 여러분 가치관에 달려 있어요. 근데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안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도 실은 문제란 말입니다. 왜 안 받아들이는 겁니까? 다른 것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이제 교사로서 처음 자기가 섬긴다면은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웬만하면 그대로 적용하려고 애를 쓰게 될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갖다가 못 받는 것은 자기가 이미 가진 많은 지식들이 새로운 것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받으려면은 내게 어떤 것이 빠져나가야만 이 자리를 갖다 채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패러다임 얘기했습니다만은 주일학교 교육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생각들,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생각들이 빠져나가지 않으면은 결코 바꾸질 않아요. 계속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새로운 지식을 갖다가 받아들이는 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필요하다면은 내 마음에 조금 열어놓는 거예요. 이게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위에가 소위 들어오는 입구 주둥이가 좁아지는 거예요. 나이가 많을수록 좁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 뭐 어떤 분야에서 박사학위 받던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 분야라 하더라도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갖다가 결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자기가 이미 충분히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요,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갖다가 왜 못 받냐면은 우리는 우리가 가진 많은 그런 지식 가지고 판단해요. 제가 아까 목사님 은혜를 갖다 못 받는다는데 목사님들이 이미 자기가 가진 말씀 오랫동안 많이 가르쳐 왔잖아요. 그거 가지고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는 것을 갖다가 판단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안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태까지 가져온 생각하고 달라? 그러면 안 받아들여진다니까요. 교리적인 면에서도 동의하지 못하면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많이 알면은 알수록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그 전도사님들이 주일학교를 개혁하고 싶어도 대단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힘드는 게 교사들 생각 바꾸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교사 한 20년 한 선생님이 이제 신학 공부 막 하면서 와가지고 전도사 하면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그게 쉽겠어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설사 옳다 그래도 힘들어요. 근데 대부분 다 선생님들은 그런 것다가 많이 겪었단 말입니다. 안 되는 걸 많이 겪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미리 안 된다 하는 것을 갖다가 얘기를 갖다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도사도 뭔가 바꾸고 선생님도 바꾸려고 하면은 뭔가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을 갖다가 해야 되겠죠. 문제가 뭐냐면은 왜 안 바꾸냐면 가치관이라 했잖아요. 가치관. 이 가치관을 갖다가 어떻게 바꾸냐는 거예요. 이 가치관을 우리는 보통 지식 가지고 얘기한다고요. 지식 가지고 서로 토론을 한단 말입니다. 토론하면 그 가치관이 바뀌어집니까? 안 바뀌어진다니까요. 그 결과는 서로 마음의 상처만 있고 끝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3월 혁명 세미나에서 하는 이 가치관을 갖다가 전도시키는 방법, 가치관을 갖다가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 정보를 주는데 이 정보는 단지 지식이 아닙니다. 생각을 이끄는 도구입니다. 이 생각을 이끄는 도구인데 원래 자기가 가진 그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새로운 정보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비교하게 합니다. 그리고 비교하는 가운데서
어떤 것이 더 나은가 스스로 그것을 결정하게 합니다. 스스로 결정이 되면은 자기가 결정한 사실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게 돼 있잖아요. 스스로 책임을 또 부여하게 되면은 이제 행동에 바뀌어지게 됩니다. 행동이 바뀌어지게 되면은 가치관이 정착되게 됩니다. 근데 가치관 바꾸는 것 갖다가 단 한 번만에 바꿀 수 없어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거는 아주 드문 일입니다. 이 네컷만을 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의 가치관이 나타납니다. 이상한 의사에서는 문제의식이 뭔가 하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생각 써보기 과정에서 자기의 가치관을 분석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그 다음에 그 느낀 것을 간략하게 정리하게 합니다. 이 스스로 정리하는 훈련은 중요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은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가치관을 글로 요약하는 과정에서 자기 가치관을 정립하게 되고 다른 사람 앞에서 발표함으로써 스스로 이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자기 한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책임을 지려는 그런 경향이 있죠. 자기가 생각하고 기록한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말을 해야 자기 발전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꿈이 있을 때도 가급적이면은 나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어. 함께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자꾸 준비하고 있는 것을 점검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다른 사람 앞에서 발표하게 되면은 자기의 생각과 가치관을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에 대한 인식, 자아인식을 하게 되고 자아 정체성을 갖고서 책임의식을 느끼게 합니다. 꿈을 이루게 하려면은 자꾸 그 꿈 자랑하게 하고 그 꿈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준비도 없고 책임도 없는 자랑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한 것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명확하게 정리한 것을 다른 사람 앞에 잘 발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이 됐으면은 말씀을 통해서 그 가치관을 더욱더 똑바로 세울 때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그 다음에 뒤따라 오는데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스스로 앞에서 나타난 가치관과 연결해서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도 미리 예습하니까 자기 스스로 이 성경 공부, 말씀을 갖다가 파악하는 그런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인지 스스로 판단하고 정하게 합니다. 안다고 해서 실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구체적인 삶 속에서 적용하게 할 것인가? 그래서 주간 계획표를 갖다가 적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주간 계획표를 통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적게 하고 중요한 일을 표시하게 합니다. 중요한 일들 중에서 우선적으로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은 우선순위를 갖다가 또 쓰게 합니다. 우선순위를 적게 함으로써 무엇이 중요한가, 중요한 일을 먼저 하게 하는 그런 훈련을 하게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가치관이 잘 정립되지 않고 혼란을 갖다 하는 이유는 우선순위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 내 가치 갖다가 두고 어떤 일을 갖다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 오늘 토요일 날 전도하러 가야 되는데 누가 다른 친구가 야 오늘 영화 구경 가자. 그럴 때 영화 구경을 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은 책임 때문에 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회장이기 때문에 나는 이 시간에 영화 구경을 갈 수가 없어. 나는 전도하러 가야 돼. 대부분 책임성에서 그렇게 결정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 경우도 물론 우선순위가 회장이라고 하는 공적인 직책 때문에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선순위를 잘 결정해서 행동할 수 있다면 그 아이는 아주 훌륭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훈련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이것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도록 하고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이로 하여금 깨닫게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바르게 진행됐다면 가치관이 바로 정립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치관이 바르게 정립되어 있는 사람은 감사할 줄을 압니다. 감사하는 생활은 복된 생활입니다. 감사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삶에서 중요한 사역 중 하나가 전도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스스로 전도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억지로 뭔가 하라면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가치 판단을 해서 행동을 하도록 유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학생이 스스로 전도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맨 처음에 과제를 던져주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럼 문제 제기 속에서 문제가 뭔가 인식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스스로 정리합니다. 정리하는 과정에서 나의 자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치관을 종합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의 자아가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말씀을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주간 계획표 세우는 훈련을 통해서 인생 계획을 세우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우선순위 훈련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데 내 인생의 가치를 두고 행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훈련을 하고 삶에 적용하고 감사하고 다시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것이 한 주 동안 행하는 그런 과제입니다. 가치관 정립의 기본 정신은 스스로 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가치관은 강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강제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은 반가치관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소리가 공부해라, 공부해라, 늘 공부해라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지 말라 하는 그런 반가치관 형성됩니다. 예, 저한테 사람들이 상담하러 올 때 주로 학생들 상담하러 오는 거 뻔하잖아요. 공부하기 싫다.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네가 공부하도록 노력해라. 이런 말은 거의 안 합니다. 공부하기 싫다 그러면은 공부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한테 참 학교 다니기 힘들어 죽겠는데요. 야, 힘들어 죽겠는 건 뭐하러 다니나? 학교 다니지 말라 그래요. 학교 다니지 말라면 악착같이 다녀. 제가 공부하러 해서 공부합니까? 공부하는데 공부 안 하잖아요. 내가 네 공부하지 마, 공부 안 합니까? 어떤 애들 오기로 해. 오기로. 더러워서 내가 공부한다. 스스로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따먹지 말라 하는 것은 반드시 따먹게 돼 있단 말입니다. 하와하고 아담하고 동산에서 놀고 있을 때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까? 알았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나무는 어디 있었어요? 동산 중앙에 있었어요. 늘 보던 나무 아니었겠습니까? 그쵸? 늘 보던 나무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없었는데 사탄이 와가지고 살짝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야,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 있는데 그걸 따먹기만 하면 너는 무엇과 같아? 개 같아집니까? 하나님 같아진다 그랬잖아요. 따먹으니까 뭐 같아졌어? 개 같아졌잖아. 그러니까 존귀차 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뭐와 같도다?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개 같아졌잖아요. 그쵸?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고 그걸 따먹으면은 지혜가 생길 줄 생각했잖아요. 그쵸? 지혜가 생겼습니까? 지혜가 생겼죠. 어떤 지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혜가 생겼잖아요. 그쵸? 참된 지혜는 뭡니까? 지혜와 지식의 하나님이잖아요.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의 근본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참된 지혜란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지혜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의 지혜입니까? 마귀의 지혜예요. 사탄의 지혜예요. 사탄의 지혜를 갖다 자기의 지혜로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전까지 동산 중앙에 나무가 있다는 걸 알았지만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한마디 하니까 그 다음에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옛날에 연세대 마광수 교수가 쓴 즐거운 살아라는 책이 있었죠. 이 책 때문에 마광수 교수가 입건이 됐단 말입니다. 감옥에 들어갈 지경이었어요. 그 덕분에 이 즐거운 살아가 엄청나게 많이 팔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작품 쓴 사람 중에
예, 가끔가다 그렇다고요. 나를 갖다가 아주 악선전을 제발 좀 해라. 그래가지고 나온 책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빈치 코드. 그래서 우리 그 청년들한테 저한테 물어요. 다빈치 코드 읽을까요, 말까요? 그따위 책 뭐하러 읽어? 세상에 읽을 책도 많은데, 세상에 우리가 읽을 책 엄청 많은데 그 책을 갖다가 100분의 1을 읽겠어요? 10,000분의 1을 읽겠어요? 100,000분의 1을 읽겠어요? 하루 1년에 책에 3개 나오는 것이 10,000,000권 되는데, 얼마나 책을 읽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책을 많이 읽었는데 좋은 책을 골라야지 하필이면 그 책을 읽냐? 근데 사람들은 그 책 관심 있잖아요. 제가 읽지 말랐는데 읽었겠습니까? 안 읽었겠습니까? 이 현장이 있어요. 이 현장에 읽은 사람이. 예? 내가 읽지 말랐는데 악착해서 읽었어. 다빈치 코드 영화국 구경 간대. 가지 말랐는데 또 악착같이 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악착같이 만들어내요. 절대 반기독교적인 영화 쳐다보지 마세요. 그리고 텔레비전에 간다 하더라도 절대 보지 마세요. 그걸 보도록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유도하고 있어요. 왜 거기다 돈 써요? 이게 가치관 문제 아니겠습니까? 억지로 하라면은 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